바벨탑 이야기 다들 어릴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인간들이 오만하게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다가 신한테 벌 받아서 말이 다 달라졌다는 그 유명한 얘기요. 근데 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랑 진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와,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아무 갈등도 오해도 없이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소통하는 세상이라니. 정말 꿈 같은 황금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첫 문장이 실은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미스테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니, 바로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와요.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모순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앞장인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노아의 후손들이 이미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져 살았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분명히 바로 앞에선 언어 여러 개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선 언어 하나라고 하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그럼 이 의문스러운 통일성의 비밀을 풀 첫 번째 단서를 찾아보죠. 창세기 10장과 11장, 이 둘은 정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골치 아픈 퍼즐을 푸는 열쇠는 바로 링구아 프랑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국제 공용어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쓰는 것처럼요. 각자 자기 나라 말은 있지만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만나면 영어를 쓰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아, 바로 그거였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모순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장에서 말한 여러 언어는 각 부족이 쓰던 모국어들이고 11장에서 말한 하나의 언어는 이 모든 사람들을 연결해주던 국제 공용어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벨탑 이야기는 모든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나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세상을 하나로 묶어주던 이 강력한 공용어가 왜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명확해지죠? 자, 언어에 대한 미스테리는 풀렸고요. 그럼 이제 그 언어를 쓰던 사람들, 바로 이 탑을 쌓았던 건축가들의 야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과연 인류 최초의 거대 도시 프로젝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계획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야심만만했어요. 먼저 신할 평지에 아예 눌러앉아 영구적으로 정착한다. 그리고 그냥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와 거대한 탑을 짓는다. 심지어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던 돌 대신 구운 벽돌을 사용하고요. 탑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자 이런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 절대 흩어지지 말자. 한데 똘똘 뭉쳐서 강력한 힘을 갖자는 것. 이건 뭐 사실상 인류 최초의 중앙 집권 제국을 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성경 저자의 문학적인 센스가 빛을 발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뭐 평범해 보이죠? 근데 이걸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닐 베나 레베님이에요. 닐 베나가 벽돌을 만들자고 레베님이 벽돌이거든요. 어때요? 발음이 비슷하죠?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로 만든 말장난, 즉 언어 유희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벽돌을 구워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인간의 기술과 업적에 완전히 도취된 그 열망이 이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계획과 신의 계획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신은 온 땅으로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아니 우린 한 곳에 모여서 우리만의 제국을 만들겠다고 한 거죠. 이 거대한 두 비전의 충돌, 이게 바로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 갈등 구조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쫙 위로 올려서 하늘에서 이 풍경을 내려다보는 신의 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아주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품고 있는 가장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든 탑이 하늘에 닿을 거라고, 와, 대단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신의 눈에는 그 어마어마한 탑이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보려면 직접 내려와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대단한 자부심이 신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날카로운 풍자가 아닐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이 이걸 그냥 비웃고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오히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민족이고 언어도 하나라서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앞으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통일된 힘을 가진 인류가 신을 잊고 자기들 힘만 믿기 시작하면 그 오만함이 끝도 없이 커져서 결국 파멸로 갈 거라고 아주 심각하게 경고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저자가 얼마나 정교하게 숨겨놓은 문학적 장치와 언어적 암호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아주 재미있는 편집 기술을 썼어요. 바로 내러티브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보시면 바벨탑 이야기라는 속재료 앞뒤를 셈의 족보라는 빵으로 이렇게 딱 감싸고 있죠. 위에도 족보, 아래도 족보.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바벨탑이라는 인류의 거대한 실패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셈의 후손들을 통해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말 치밀한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와, 정말 작가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까 인간들이 뭐라고 했죠? 벽돌을 만들자. 히브리어로 레베님이라고 했죠. 이 단어의 자음 배열이 L, B, N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의 응답이 뭐였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히브리어로 나블라거든요. 이 단어의 자음 배열은 놀라지 마세요. 정확히 그 반대인 NBL입니다. LBN을 NBL로 그냥 뒤집어 버린 거죠. 인간의 행동을 언어 유희로 시적으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는 정말 소름 돋는 장치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언어 유희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동사 발랄입니다. 뜻은 혼란스럽게 하다, 뒤섞어버리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이 뭐였죠? 바로 바벨입니다. 혼란시키다는 발랄, 도시 이름은 바벨. 어떠세요? 비슷하게 들리죠? 바벨, 발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이게 바로 정말 고차원적인 신학적 말장난입니다. 원래 그 도시의 실제 이름은 바빌림이었어요. 뜻은 신들의 문. 얼마나 웅장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성경 저자가 이 이름을 일부러 혼란시키다라는 뜻의 발랄과 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문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혼란의 장소라는 뜻으로 완전히 재정의해버린 거죠. 그들의 자부심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정말 대단한 비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모든 문학적, 언어적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과연 바벨탑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인간의 계획이 신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180도 뒤집혔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자고 했지만 결국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이름을 내자고 했지만 결국 수치의 이름을 얻었죠. 그리고 가장 원치 않았던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지만 결국 온 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아이러니하게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하늘에 닿으려 했던 탑, 즉 인간의 교만,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을 배제한 채 인간들만의 힘으로 안전과 번영을 이루려 했던 도시, 바로 그 획일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던 시도 그 자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볼까요? 첫째,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영광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둘째, 인류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비전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는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중앙 집권적인 힘으로 안전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비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흩어져서 온 세상이 함께 번성하기를 바라는 신의 비전입니다. 이 둘의 대결인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가 과연 그냥 오래된 신화일 뿐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아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형태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높은 계획 대신 내 계획만을 고집하고 다채로운 다양성보다는 획일적인 안정만을 추구하면서 말이죠.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